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천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보혈의 섭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사는 죄인이 은혜의 섭리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성소를 사모하여 달려왔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승리의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한 열매로 응답되는 감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 같이 낭독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지 못하여 주님의 뜻을 배반하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죄의 뿌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시다.
은혜와 긍휼로 죄인의 형상을 하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넉넉하신 은혜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한 주일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복합니다. 회개한 죄를 몇 번이고 다시 짓는 죄악의 상습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하고 변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막상 고쳐야 할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참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불의한 생활을 자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은혜와 축복을 잘 알면서도 불순종의 길을 따르며 방탕한 인생으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괴롭혔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진리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참회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다니엘의 신앙을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라 민족을 구원한 그 귀한 신앙을 좇아 살겠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그릇된 명예를 탐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통회하면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온천중앙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나를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내가 연약할수록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때를 따라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욕심을 따라 금은보다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하늘 것보다 세상 일에 땀 흘린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어제와는 다른 신앙의 바른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좌절한 마음을 일으키고 시리에 빠진 삶을 구원하는 대역전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여름 휴가 기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공한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서 솟는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되 곤비하지 않게 하시고 사자처럼 힘차게 달리되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시되 생의 에너지를 더욱 넉넉하게 저장하는 귀중한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영감을 갑절이나 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한 삶을 사시다가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 30장 16절로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착각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현대그룹의 명예회장인 정주행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자기가 정말 대통령이 될 줄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발표 날 때까지 자기가 될 줄 알고 장관 명단까지 다 만들어서 당선 소감 발표문까지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착각과 오해는 신앙세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이 질문의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을 봅시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참 영생의 길을 배우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능히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있었고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확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로 엄청난 착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구의 지도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욥도 예가 아닙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자신이 가장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해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요 오해였는가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시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하셨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드립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고 다그치시자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수아 사람 빌닷의 책망에 대한 욥의 긴 답변의 일부입니다. 욥은 아픈 사람 같지 않게 26장부터 31장까지 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장에서는 그때는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30장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언제 내가 하였던가 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항변합니다. 물론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길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의로웠는데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욥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특히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11조나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생각하지 않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길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욥의 이런 탄식에 동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욥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첫째로,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입니다. 욥을 괴롭게 한 것은 밤만 되면 뼈가 쑤시는 고통입니다. 사실 환자들은 밤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를 더 괴롭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돌보지 않으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냥 굽어보고 계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을까요? 욥이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셨을까요? 고난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은 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도 그들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을 읽어 봅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다 들었노라고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세를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한쪽으로 생각을 골몰이 하다 보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기 마련입니다. 욥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앞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물론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남는 것이 복이고 죽는 것은 저주의 형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고 하였습니다. 대사들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 있지만 그들의 고국은 그곳이 아닙니다. 본국에서 그들을 소환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기를 마쳤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소환합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다만 우리는 잠시 세상에 파견된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사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또 같은 사람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 욥이 말한 정한 집은 즉 음부를 말합니다. 죽음이 가져올 좌절과 절망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욥은 고통이 큰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동안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내고 맞이하는 죽음은 두려움이나 좌절을 주는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정말 간곡히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의 착각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적당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이치를 살펴봅시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헌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집안에 새 가구를 들여 놓으려면 먼저 지금까지 쓰던 낡은 가구를 집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지금까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버린다는 것에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들었던 가구 버리기를 아까워하는 것입니다. 욥을 봅시다. 그는 탄식을 하였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화를 주셨습니까? 욥은 하나님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욥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고생을 겪어봤으냐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고자 할 때에 그 연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을 갖고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축복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욥도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연약한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이 착각과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바라옵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을 닫고 오직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죽이실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과 죽음 모두가 하나님께 유익하고 영광이 되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삶과 죽음의 착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로우심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출석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때마다 영의 식탁과 육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여름에도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물질의 11조는 주님의 거심을 명심하여 11조 헌금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아무리 작은 일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여 감사의 제목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도 바칩니다. 속도원들이 모여 한 마음으로 성미를 모으고 헌금도 모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바친 심령과 손길마다 크나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직장과 사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각 처소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예배를 위해 수고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들을 돌아보시고 믿음대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찾는 주님을 만나 하늘 상속자가 되는 기쁨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소년 예수는 성전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전의 경험은 일상에서도 순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은혜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남을 보여주러 나아갑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기도하면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 봉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살 수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주신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오셔서 풍성한 삶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그리스도인들과 오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장래 위에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와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